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순절 둘째 주일과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19년 3월 1일 일제치하에서 민족 대표 33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 비폭력 평화운동을 세계 만방에 알리었습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행동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불의와 폭압에서 일제 지배에 항거한 모든 선조들의 희생에 의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와 미안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땅에도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이 아닌 분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지도자 되신 분들이 진정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귀한 위정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북한 동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직 모든 분열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의 세계의 모든 전쟁과 또한 기근과 폭우와 여러 환난 중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살아있는 봄에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나라에도 힘차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추운 환경에서 움츠렸던 모든 것이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무엇보다 육체적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또한 주시고 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많은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을 소유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글라데시 교회에도 함께 하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옵시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림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쪽 동네는 조금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참새 부부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포수가 총을 빵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참새가 총에 맞아 떨어졌어요. 남편 참새가 총에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 내가 먼저 죽더라도 다른 데로 시집 가면 안 돼. 그래요.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던 참새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저씨, 한 방 더 쏴주세요. 아직도 헛소리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나갈 때가 인생의 위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안하고 잘 되고 안정되면 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해지면, 부족할 것이 없어지면 기도가 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그 삶이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진정한 위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나라가 어렵고 틀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수많은 전쟁을 하며 나라를 넓혀가고 나라의 기틀을 잡느니라고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들 때 더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가롭게 옥상에 나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가졌으면 전쟁할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윗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전쟁을 앞에 두고 밤을 새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그런 용장,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기틀이 잡혀있지 않을 때 다윗은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간 적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자기가 전쟁의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그 계획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을 짜고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돌아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이 물러날 때입니까? 전진할 때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져 가니까 이제 전쟁쯤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부하들은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기도하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아 아내와 간음을 범하게 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도록 교사하는 거예요. 이런 그 충신을 죽이도록 교사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나갈 때였어요. 진정한 인생의 위기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고 부유할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민족의, 우리나라의 정신을 어디에서 뽑냐면 3.1절과 3.1 정신과 또 4.19 그리고 5.18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이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망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민족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열강들이 성장하고 번영해 가고 그 침략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끼리 잘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조가 500년이 넘어가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 드물어요. 우리는 500년 왕조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세워진 지 몇 년이나 됐어요.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미국의 역사 다 털어봤자 5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요, 중국 역사에 500년 이상 된 왕조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500년 역사를 가진 왕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냐면 900번 침략을 받았네, 고난을 당했네, 고난의 역사, 한의 역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냐면 외국 사람들의,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의 눈에 한국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면 500년 동안 평안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왕조가 뒤바뀐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소용돌이 쳤어요. 제국과 제국들이 맞받치면서 왕조가 바뀌고 그 왕조에 속해 있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것이 세계 역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쪽 구덩이의 작은 점의 나라로,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나라로 500년의 역사를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역사 속에서 전쟁이 왜 없어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전쟁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을 이겨냈고 500년 동안 왕조가 바뀌지 않은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 500년의 역사 동안 우리는 스스로 골마 터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평안할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됐고, 할렐루야,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평안할 때 더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사이에 차라리 그 중간에 왕조가 한번 바뀌었더라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500년 동안 왕조가 바뀌지 않고, 이씨 왕조 그러잖아요. 이씨 나라였어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우리가 더 근신하고 더 깨어서 준비할 때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엘서는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책입니다. 이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학자들마다 앞에 시간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후대의 시간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역사인 것 같아요. 기원전 한 800년경 그때 역사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800에서 790년 정도 그때 기록된 말씀이 이 요엘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저 바벨론 포로 시기 400 기원전 400년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가 평안할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고 안전할 때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엘서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기 시기라면 지금 백성들이 술 취해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고 안전하고 든든해지니까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그때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저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 북쪽에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고 바벨론이 준비하고 있고 싹터오고 있고 저 밑에서는 애굽이 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지금 발흥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빨을 드러낼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일본이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 다른 한 민족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래요.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일본이 지금 그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데도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서로 안에서 시아버지 며느리가 싸우고 있었고 김씨 이씨가 싸우고 있었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다 나라 망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유다 땅도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해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경이 많이 기록될 때는 나라가 평안할 때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많이 기록될 때는 나라가 평안할 때였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책들을, 포로기 이후의 책들은 바벨론의 멸망 시대에 눈물 콧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앞에 책들은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왕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왕이냐면 시국 천하를 잘한 왕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악한 왕, 죄악으로 가득 찬 왕, 하나님 심판받을 멸망할 마땅할 왕들이라고 말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냐면 시국 천하 잘한 왕들이에요.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하고 그랬던 왕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시각으로 보니까 저들이 나쁜 왕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그때가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될 때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병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게 성경의 눈이에요. 오늘 시대도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센지 보세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 못 들어갈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 여권 파워 3위의 국가예요. 3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여권 파워가 센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 나갈 때 여러분 여권 조심해야 돼요. 한국 여권 많이 도둑질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나라든지 한국 여권 가지면 다 들어가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한국 남자 가면요,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그래요. 그만큼 한국 국가 파워가 세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백인들 보면 우러러보는 대상들이었잖아요. 이제는 백인들이 우리를 우러러봐요. 지금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우리하고 지금 거의 어깨를 달아나고 있잖아요. 국방력으로 하면요, 영국, 저 유럽 국가들 다 덤벼도 우리나라가 이기는 수준이에요. 영국의 탱크, 저 유럽의 탱크들 다 가지고 와봤자 우리나라 탱크 못 당해요. 우리나라 탱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국, 유럽에 있는 국가들 거 다 모아도 우리나라 탱크 숫자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국이 됐어요. 여러분 국뽕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깨가. 그런데 우리의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영적인 눈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약해져 가고 쇠퇴해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고 우리는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다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이들이 없는 그런 캄캄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의 거울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요엘 시 당시의 유다의 모습과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없어진 교회가 반절이 넘어요. 새벽교회, 새벽예배, 새벽에 성전에 문 닫힌 교회가 반절이 넘어요. 수요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20명, 3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심야 예배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한국교회가 그래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70년대, 80년대 뜨거웠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오늘 요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유다의 영적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먹어 치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저 이빨을 숨기고 있던 저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숨기고 있던 저들이 발톱을 드러내서 그들이 내려와서 삼키고 뜯어먹어서 남은 것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십시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산에 가보면 들짐승들이 나무를 비벼가지고 나무 껍질을 다 벗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원수들이 내려와서 이 땅의 껍질을 다 벗겨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그 뼈에 골수까지 다 우려먹고 갔잖아요. 36년 동안 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수탈했는지 우리 수탈의 역사를 우리가 보세요. 정군들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쳤잖아요. 벚꽃을 보면서 벚꽃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그랬지만 실제 우리 역사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었냐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이 전라북도의 이 곡창지대 쌀을 다 수탈해가는 수탈의 통로였고 우리의 피를 다 뽑아먹고 뼈에 골수까지 다 빨아먹었던 것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유다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 갉아먹어서 껍질을 다 벗겨먹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날을 면하며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대에게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의 날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자녀는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그 후대에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날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강국에 되어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서도록 여러분 더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할 때가 오늘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국기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있으면 그건 망신이에요. 망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서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산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라. 오늘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번역할 때 늙은 자들로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장로들아 뭐 이런 의미예요. 즉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놓으니까 지금까지 피 흘려 세웠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져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세워놨던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매년 수십조 원 이 세금이 적자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갖고 지금 우리 적자 메꾸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정권 잡으려고 그 정권 연정하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 정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숨긴 이빨을 드러내고 숨긴 발톱을 드러내서 너희들을 삼킬 그때, 너희들의 껍질을 벗겨먹을 그때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주민아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누가 바로잡아야 돼요? 백성이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되고 타락하고 백성들이 함께 타락해져가는 그 사이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B급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향락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세상 영화에 취하고 국뽕이 높아져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도 모르며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때가 지금 위기의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전주에 나가면 전주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이동해서 저 동에서 옮겨다니면서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고스 덮치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들이 신고해서 막 주변에 막 차들이 세워가지고 아파트에 막 주차장에 차들이 모여가지고 주차할 데 없으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문도 안 열어주고 숨어가지고 지금 전주가 그런다는 거예요. 양반의 도시가. 전주가 그러면 다른 곳은 말 안 해도 알아요. 전주가 그러면요 다른 곳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져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어가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세의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얼마나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막 모여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보면 오늘 그 시대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그렇게 성경 공부 모임들이 늘어나고 막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려고 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뭐 지식 차원에서 막 지식의 귀를 넓히는 사람, 즐거움을 배우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서 통이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뭐하고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래요. 첫 번째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임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쇠퇴는 그럼 자유주의 신학이 발현하면서부터 교회의 쇠퇴는 시작된 거예요. 신학은 있어서도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위기고 세계교회의 위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에 희망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올 때 써 있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 생명의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요, 그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들어가면 그건 우리 삶 속에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그 후손들에게, 태어날 후손들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길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래가 점점 없다고 저 유럽에 지금 그 대학 교수님들이 한국이 지금 어둡대요. 일본보다 더 어두워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본은 빛이 없었어요. 그냥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보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일본을 앞섰어요. 그런데 일본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삼성, LG, 현대 여기 무너지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세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도전에서 싸워서 일해야 될 젊은이들이 없어요. 아기를 낳지 않아서.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을 발하고 이 어둠의 도전 앞에서 그 도전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가슴이 뜨거워진 청년들로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9절에도 보면 애국함과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아,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즐거워하며 노래 불렀던 자들아, 이제는 뭐 해야 될 때라고요?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술 마시며 즐거워했던 자들아, 지금은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주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마셨던 그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 약혼하고 결혼했던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전쟁터에, 약혼자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그 약혼자들이 전쟁터에 다 나가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이 꺼졌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꺼져서 제사할 사람이 없어요.
9절에 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미줄 쳤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게을리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 나라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산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제단은 건강합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재와 전제,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건강하냐는 거예요. 소재는 무슨 제사입니까? 가루를 빠는 예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그런 예배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들어서 올리는 제사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 예배가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르르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깨트려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영혼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이 잘못 뽑았으면 잘못 뽑은 그 손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 보면 부끄러워하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그 이유는 뭐냐?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도다. 그래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밭의 모든 소산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여러분, 농사 접으잖아요. 비 안 오면 뭣도 줘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 봐서 벌레가 먹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약도 줘야 되고. 여러분, 농사라는 건 관심 떨어지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농사는 부지런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밭이 다 시들어버렸어요. 농부의 마음이 밭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농사지어야 될 사람이 밭에 가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에 밭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심령의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내 마음의 밭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서 더 이상 곡식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었고 우리의 심령이 기가라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름다웠고 화려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삶이 그렇잖아요.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세계 가보세요. 대한민국 같이 높은 건물 많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 가보세요. 건물 높은 나라도 높은 건물 별로 없어요. LA 가보세요.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거기는 다 낮게 집 짓고 살아요. 서울 한번 가보면요, 막 고개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막 얼마나 높은지. 화려해요. 한국 사람들만큼 못 잘내는 사람 없어요. 유럽에 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인 거 그냥 알아요. 등산복 좋은 놈 입은 사람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명품 가방 드는 사람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명품 옷 입은 사람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명품 가방 들질 않아요. 유럽 사람들 명품 옷 입질 않아요. 지들 하나도 안 입으면 우리한테 다 팔아요. 비싸게. 50만 원짜리를 갖다 우리나라한테 200만 원, 1000만 원 받아요. 우리는 다 호구가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나가면요, 제일 화장 잘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화장할지도 몰라요. 유럽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이 뭔지 알아요? 청바지 티셔츠 입고 살아요.
외국 사람들이요 서울 시내 걸어 다니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왜 이렇게 화장 잘하고 왜 이렇게 예쁘냐고 그래요. 다 놀래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무들이 다 시들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메마른 심령에 물을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물을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물을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시 시들은 나무들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우리의 죽은 영혼에 직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인지 직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사순절 둘째 주일에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있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